백마의 2차 승리와 천년시대. 서론. 하나님의 역사에는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있다. 그 싸움에서의 승리가 있으므로 안식의 시대가 온다는 것이 성서의 원리이다. 인류 역사에서 인류가 타락한 이후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싸움이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싸움이 있도록 하신 진리를 알아야 한다. 싸움을 통해 왕권을 가질 자격을 이루기 때문이다. 싸움이 없다면 승리가 없고 승리가 없다면 왕국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인간의 비극은 의의 세력이 승리하지 못하고 악의 세력이 승리하여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아담이 싸움에서 패배함으로 사망이 오늘날 전 세계를 흑암에 떨어뜨리는 비참한 현실을 가져왔다. 이 싸움에서 승리할 자는 백마탄자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계시록은 봉함한 책을 열어놓을 때부터 세상에 될 일을 보여주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각 시대마다 되어진 일도 안팎에 가득히 기록한 책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시록에서 보여준다. 둘째 아담 그리스도가 이룬 십자가의 승리는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이룬 승리이다. 이것을 통해 흰말을 탈 수 있는 군대를 이루는 공로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첫째 아담이 마귀와의 싸움에 패배함으로 사망이 왕노릇했으나 둘째 아담 예수가 십자가에서 승리함으로 의의 왕국을 이루게 되었다. 백마탄자는 십자가의 피로 성결을 이룬 성도의 무리를 가리킨다. 이제 백마탄자의 두 번째 승리가 무엇인지 본 성경에서 말씀한다. 첫 번째 승리.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 말씀.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는 잃었던 백성을 찾는 승리였다. 하나님이 인간을 잃은 이유는 그들의 죄값 때문이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니 사망이 왕노릇하는 권세 아래 인류를 빼앗긴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세계를 정복하는 일이 첫째 승리가 되는 것이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무조건 죄악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는다.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종들이 이 해방의 운동을 위하여 피 흘리며 싸웠던 것이다. 우상적인 마귀의 종교가 지배하고 있는 정권과 교권을 때려 부수며 싸운 것이 기독교의 자유를 부르짖는 해방운동이었다. 즉 흑암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역사였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승리의 부활을 이룬 몸으로 승천하여 역사하는 활동이다. 아무리 기독교를 반대하던 사람도 회개시켜서 복음을 위하여 싸우도록 만드는 이 혁명적인 큰 역사는 기독교를 통하여 세계에 침투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으므로 승리를 이룬 것이다.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권세를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되어 승리를 이루었고 오늘날 세계의 기독교 문명을 만들었다. 두 번째 승리.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 말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첫째 인을 뗄 때 두 번째 이기려고 한다는 말씀이 시작되었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서는 완전히 이기었다는 것이 있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 이하에서는 천년왕국이 나온다. 2차 승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계시록을 바로 보아야 한다. 오늘날까지는 계시록이 전혀 필요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지금까지는 해방운동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시록은 승리해야 할 무서운 전쟁이 다시 일어날 것을 말했다. 1차에는 그리스도가 승리한 십자가의 피를 통한 해방적인 운동이었으나 2차에는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싸워서 이겨야 할 무서운 환란이 온다는 것이다.
오늘날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시키는 일이었으나 계시록은 이미 등록된 자녀들이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는 붉은 말이 허락을 받고 나온다. 2차 승리는 붉은 말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백마탄 군대가 붉은 짐승의 군대와 싸움을 마치는 광경이 보였다. 짐승의 군대는 분명히 용의 그 권세를 받았다고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가르쳤고, 거짓 선지는 붉은 짐승에게 권세를 받았다고 12절에서 말씀했다. 그러면 백마탄 군대가 싸워야 할 대상은 붉은 용과 짐승의 군대와 거짓 선지이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홀로 승리함으로 세계적인 해방을 일으키는 열매를 가져왔다. 두 번째 싸움은 백마탄 자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이것으로 싸운다고 말했다. 이 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다. 계시록에 내가 다시 올 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말씀하셨으니 말씀으로 승리한 자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살아서 맞이한다는 것이다. 세밀히 말하자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은 종은 붉은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만 들림받는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이니 말씀을 바로 믿고 지키는 자는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세를 준다는 것이다. 이 권세는 그리스도와 동등한 권세이다. 주님께서는 붉은 세력을 때려 승리하도록 이 권세를 맡기는 것이다. 재앙으로 칠 수 있는 권세, 붉은 군대를 쳐서 없이 할 권세를 맡기는 것이다. 누구든지 계시록의 진리를 바로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권세를 줌으로써 이기는 것이니 이 권세를 받는 자 외에는 다 붉은 세력에게 먹힘을 당한다는 것이다. 이 권세라는 것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권세이다.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대로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고 그리스도는 종말의 백마탄 군대에게 이 권세를 맡기는 것과 같다. 예를 들면 군대의 대장이 군대에게 마음대로 죽이라는 권세를 맡기는 것과 같다. 그러면 이 권세는 만왕의 왕의 권세이니 당할 자가 없다. 이때는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죄인을 부르는 시대의 종들은 원수에게 죽으면서도 불평이 없어야 했지만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종들은 죽이라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재앙으로 땅을 칠 수 있다. 모세에게도 엘리야에게도 죽이는 권세를 맡겼다. 이렇게 되므로 교회는 양대 진영으로 갈라지게 된다. 권세받은 종은 승리하게 되고 짐승의 권세를 의지하고 타협하던 종은 용서 없이 백마탄 군대에게 죽게 된다. 결론: 천년왕국은 마귀, 죄악, 재앙, 싸움, 사망, 질병, 고통이 없는 평화의 왕국이다. 마귀를 없애고 그의 앞잡이인 짐승의 군대와 거짓 선지를 없애고 나니 반드시 평화의 왕국이 온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역사는 원수를 사랑해서 원수라도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역사요, 두 번째 역사는 원수를 갚는 역사이다. 이날까지 원수에게 억울하게 박해를 받고 피 흘리던 기독교의 원한을 종말의 권세받은 종들이 갚아주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종은 왕권을 받고 환난 가운데 권세받은 종이 전하던 예언의 말씀을 믿고 피난한 자는 백성이 된다.